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까지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4절까지 봤는데요. 사실 마무리를 안 지었어요. 이사야 61장 4절부터 여러분 4절이 뭔지 기억하세요? 전사님 먼저 기억하세요? 뭐예요? 네, 황폐한 성읍, 황무지가 되어져 있고 폐역되어 있고 정말 내 마음 안이 정말 다 무너져 있던 그곳에 이제 뭘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서. 이제 5절부터 이제 뭐 해야 되나? 4절에 이제부터 사역자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을 참 말하지 않고, 야, 목사님,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역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제 인식된 게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다? 사역자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노라고 경험한 성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역, 내가 경험된 것을 그냥 뭐 하면 되니까요? 뭐 하면 되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만 알고 있는가 하면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의 실제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하게 하는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죠? 예? 화평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당연컨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힘들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무슨 역사예요? 싸움인데 무슨 거짓이 난무하고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거짓이 난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가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내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실 성령님이 뭐 하실까요? 7가지인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4가지. 5가지는 건데 일단 4가지가 경험이 돼야 5번째로 사역할 수 있으니까요. 7가지 가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이야기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정설에 맞아? 설현이 맞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너는 내 사랑하는 정말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내가 누구구나? 누구구나? 자녀구나.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첫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기남이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위축되지 마라. 작아지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나는 너는 오의 나무로 여호와께서 신기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한 주간 고백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고백하셔서 내가 의의 나무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식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여기 왔어야 돼요. 목사님 삶이 바쁜데. 여러분 다 바빠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2번 뭐 할 수 있어요? 예? 무엇을 하면서도 말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건 다 핑계고, 여러분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멘?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 시기 볼일에서 보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없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습관 체질화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서 계속해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 안에, 내 내면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속에 있는 피어오르는 것들, 우리 속에 오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솔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속에서부터 피어올라요. 염려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거?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확하게 길을 열어 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내 내면 안에 죄악들, 썸뿌리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통해서 6가지가 확립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제거돼야 된다고요? 썸뿌리, 상처.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다 상처예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 때문에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셨죠? TV에 나오는 건데 그 금쪽이가 꼬맹이들이 다 결국은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거예요? 예,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애가 왜 그렇게 됐냐?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잘못된 습관,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이를 한 번도 실제로 부모가 돼서 돈 선생님 진혁이 귀엽죠?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그러죠.
근데 영석이 수진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했어요? 못했지요. 아니, 왜 못했을까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이들 안아주고 부인 안아주고 이렇게 퇴근하고 한번 저 임사님 안아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안 한 거예요. 나도 안 돼. 왜? 뭐가 안 돼 있어서? 습관화 체질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다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 가지고 썸뿌리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그냥 항 속에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내가 거친 단어 나오면 거칠게 얘기하고 이게 다 뭐라고? 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완악함들. 이게 다 무너지고 뽑아지고 파멸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이미 다 뭐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 하셨다? 이제 마지막 갈 건데 그거 다 끝냈다. 다 내 거? 아니다. 내 속에 피어오르는 거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포로된 곳에서 뭐 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갇힌 부분에서 노인받게 하고 여러분 완전히 갇힌 데서 노인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얽어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로 묶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습관 체질 속에 묶여있던 게 오늘 이 시간 후에 다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거 묶여있구나. 너게 이게 포로되어 있구나. 아직도 네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할렐루야.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드러나게 만들어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내 속에는 세상 것,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슬픔, 두려움,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는 뭐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누구라고? 아들, 딸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역간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입술로 뭐 하라고요? 고백하십시오. 끝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네 속에 그 아픔 그 상처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끝났다라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세상에 왜 보냈는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메시지로 이제 이 말씀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늘이 열리는 게 무엇인지 계시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서 여러분이 열리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하늘을 열어주셔요.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요. 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거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 듣기 시작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썸뿌리들 내 옛 자아에서 느끼는 것들이 정리되게 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길을 열어가게 돼 있어요. 염려 안 해도 문제 생겼어요. 문제 속에 오히려 다 길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 없는 답이 있어요? 참 아니 말이 틀려서 답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길이 막혔다고요? 천만에요. 다음 길을 보라고요. 새로운 길을 보라고요. 이렇게 열리게 되면 네 번째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광야로 내어보내요. 왜? 네가 진짜 말씀대로 내 아들, 딸 맞니?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질문했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첫 질문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마귀가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거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여러분이 신앙이 뭐한 사람이요? 신앙이 뭐한 사람이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험도 안 하지. 왜? 시험할 거랑 뭐 있어. 그냥 건드리면, 마귀가 건드리면 뭐 하는데? 넘어져 버리는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 맞니?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니? 라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해 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 나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돌멩이로 뚝뚝이 만들어. 왜? 먹을 거 뭐 하지 마라? 육신에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그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물질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뭐 하고 살아야 돼?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뭐 해봐? 뛰어내려봐. 너 교회에서 잘 돼야 되잖아. 교회에서 너 이름 내야 되잖아. 교회에서 너가 최고잖아. 최고의 자리로 다 올라가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는 최고 자리가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교회예요. 근데 거꾸로잖아. 교회에서 다 나 잘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 제일 잘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해. 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 그러면 야, 너 대단해. 너 멋있는 사람이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뭐 해줄 거야? 칭찬 인정해 줄 거야.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하게 만든다고? 은사와 직임으로. 그때 9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흘러나가서 성령의 강력한 직임 속에 많은 영혼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뭐라?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자, 그렇게 행하려고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뭐가 있어야 되죠?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준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쭉 나눠보며 또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다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 이런 거는 알아. 내가 몇 대 손, 그것도 잘 모르지 하지. 요즘 젊은 애들은 사는 그것도 몰라, 그죠? 내가 한양조씨고, 한양조씨인 거는 아니? 이런 거 관심 없잖아, 그죠? 요즘 뭐 한자 쓰지도 않잖아요. 뭐 어디에, 서류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육의 것은 아는데 뭐는 몰라? 영의 것은 몰라. 영의 것은 몰라.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뭐 해야 될 것인가 나오잖아. 근데 왜 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고 우리 집에 저거잖아요. 다 누구 밑에 와 있어요? 이름들이? 내 밑에 다 와 있다고. 근데 내가 가장의 역할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무시하게 돼, 아빠를. 아내가 무시하게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왜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느냐? 네? 누가 내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위치를 딱 잃어버리는 순간 밑에서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반발하게 돼요. 그것도 틀린 거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 해야 되죠?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델인데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말했던 내용 앞에 또 한 사람들 세례 요한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뭐 하는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모델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아갔고 이렇게 사역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15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어야 돼요. 아름답게 의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인,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의가 올바른, 의로운 뭐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누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이 성도들 마음속에 다 깊숙이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만들고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하늘 문이 열리게 만들고 성령 인도받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의를 예수님에게 해당된 그 의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이름은 뭔 세례를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물세례를 이건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표, 표징이에요. 이 세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세례, 할례, 침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것은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세례가 나오고 할례가 나올 때 죽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뭐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말은 근데 마스크 다 썼잖아. 마스크 다 썼잖아. 이것도 믿음으로도 이겨내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준비도 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5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5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되려면 몇 가지 정도? 이거 다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의는 죄가 없는 올바른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죄가 없는 올바른 사람.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속에 죄가 배어 있거나 스며들지 않고 죄가 깨끗이 청소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 사람의 영혼이 올바른 상태. 그 올바른 상태 속에 뭐가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그 안에서 뭐하게 하죠? 역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누가 역사해? 성령과 말씀이 역사해. 왜? 말씀이 뭐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멘. 이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요. 예수의 영이 역사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옳은 것이 아니라, 착각하면 큰일 나요. 사람이 볼 때 옳다 그러다 아니에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정리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죄 없이 올바로 살 수 있는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 하셔야 된다? 물속에 잠기셔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수님이 아까 읽어본 말씀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지요.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왔을 때 요한에게 말합니다. 야, 나에게 세례 줘. 우리말에서 이런 세례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침례교에서 하는 것처럼 물속에 뭐 하는 거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머리부터 머리끝까지 온 몸이 다 어디에?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해요. 이 세례를 허락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러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 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와야 되면 메시아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다 잊어먹어서 다 있네. 첫째 뭐요?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메시아라는 말 속에 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지금 누구 지파로 왔죠? 유대 지파. 유대 지파가 누구죠? 다윗. 다윗의 왕통을 타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상식이 없어지잖아. 근데 이거 얘기하고 나면 또 시간이 뭐 하고? 너무 많이 지나가고, 그래도 해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그러면 왕의 지파로 왔으니까 유대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선지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순간 세례 요한에게 있던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제사장은 뭐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왕은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아멘 좀 해보죠. 아멘. 여러분이 마귀를 통치해야 돼요. 귀신을 통치해야 돼요. 백성들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죄 없이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의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죄 없는 올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셨는가 5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러분 안에 기반을 잘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기반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역자. 이것이 막 교재 찾아가고 성경 찾아가고 막 교환 찾아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게 13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두 번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네 번째 뭐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이 내게 뭐해진다? 확정되어지는 이 5가지가 이제 여러분 안에 딱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따 청년날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미리 여기서 그냥 다 끝내버릴 테니까 혜빈이도 솔비도 그렇고 저기 소망이도 여진이도 한나도 이 5가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로 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 만드셔 오셔야 돼요. 아멘. 설명은 제대로 1번도 제대로 설명 못해요. 세례를 받으시고도 설명을 못하지만 너희들이 만들어내야 돼. 세례 받는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충분히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나도 세례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아멘. 세례 받았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죠? 물속에 뭐 하셨어요? 잠기셨어요. 근데 왜 물속에 들어가셨죠? 전 인류의 죄,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사단, 마귀, 귀신들이 불못에 던져오는 그 지상 순간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뭐 하셨다? 잠기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다.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안 죽어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왜? 모든 사람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의 삭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수사님 돈선생님 이번에 아버님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근데 아버님만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첫 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인생이 몇 살로 굳어져 있는가 하면 120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120년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게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죽어야 될 사람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뭐죠? 죄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 마스크 썼는데 나만 안 쓰는 거죠? 마스크 썼는데 마스크 안 쓰면 얼마 벌금 내야 돼요? 왜?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해요.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내야 되는 거다.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죄가 아니거든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한 죄? 단절된 죄.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뭐가 끊어지냐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지 못해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과 단절돼서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관계를 뭐하게 하셨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합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어? 화목하게 하셨어. 또 우리끼리도 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화목하게 돼요. 근데 내가 살면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요, 모든 회의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신 생각이 맞아.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말할 때 다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을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 흘리신 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뭐 하셔요?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례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이 세례는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어디를 향해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키기. 근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뭐죠? 부활과 성천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의 말씀을 다 가리키면서 자기는 어디로 가는겨? 십자가로. 죽음의,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뭐 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누가 지금 이 사역을 했죠? 세례 요한이 물리자. 그리고 그 전에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부분적으로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잡아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함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도록 하셨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 있었던 원죄,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범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됨을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죄가 해결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썸뿌리 상처 다 끝났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 다 나갔어요? 뭐 대답이 없어. 빨리 나오고. 뭐 그래갖고 안 돼요. 너 이미 내 생각이 나갔니? 안 나갔니? 됐니? 안 됐니? 이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뭐 해야 돼? 아멘. 그러면 간단하잖아. 근데 내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오면 뭐 하죠? 야, 너 내 거 아니야. 너 끝났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감정도 다 끝났다. 나 새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죄를 토설해야 돼요.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믿고 실제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죄된 생각, 죄된 감정이 제 힘을 다 잃어버려야 돼. 물어봅시다. 힘을 서서히 잃어버려요. 얘가 자꾸 올라와요. 더 많이. 예?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느껴지세요? 이야, 새 답이었지. 신찮아요. 여러분 느껴주셔야 돼요. 느껴져요? 내 생각이 죽었다는 게 느껴져야 돼. 내 감정이 죽었고, 그러면 감정이 죽으면 감정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살아? 새 감정으로, 새 생각으로, 새 의지로. 옛날에는 말만 열면 나쁜 말하고 상한 마음을 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 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만 열면 부드러운 말, 사랑하는 말. 할렐루야. 저 지난번에 강국에 있는 권사님을, 장로님하고 권사님 말씀을 사실 2번 만나가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한 3주 동안 전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무소식은 희소식이야. 문제 생기면 바로 뭐 오는데? 전화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근사님이 내가 궁금할 것 같아서 근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냥 이제 문경에서 전화를 주셔서 거기 하간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를 주셔서 이제 장례식 있다고 하고 이제 내가 오면서 다시 전화를 통화했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80세 된 이 정말 성질이 급하고요. 부인한테 한 번도 사과해 본 적이 없대. 큰 소리 치고 뭐 완전히 뭐 독불장군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분은. 교회도 뭐 아는 목사님만 18분이래. 그러면 교회를 몇 번 옮긴 거예요? 18번 옮긴 거예요. 그게 뭐 80세 된 노인이에요. 뭐 대단해요. 몸은 아픈데 맞죠. 근데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한바탕 했대. 부부간에 싸웠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잖아, 싸우고 나니까. 그래서 소파에 누워 있었대. 그때 아내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더니 여보 미안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래. 한 번도 미안하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8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80년 아니죠, 뭐 이렇게 살아 세월 동안. 그러면서 이분이 막 전도지 만들고요. 뻥튀기 튀기가 이거 전도하려고 막 저한테 계속 전도지 좀 만들어주세요. 뻥튀기 기계를 튀겨야 되는데요. 막 어떻게 할까요? 막 난리 계속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메시지 2번 주는데 지금은 전도지 얘기도 안 꺼는데 뻥튀기 이야기도 안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차분해졌대. 만날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땅 보러 다니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그 욕심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정도를 도와줄까? 그 마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방법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막 땅 해가지고 막 해주고, 저보고 그랬잖아요. 70평 땅을 보놓고 땅 보러 오래요. 그 갔잖아. 그 70평 여기다가 자기가 교회를 짓겠대. 여러분 뺏겼을 뻔했어, 담임 목사. 70평에 40평짜리 교회를 건물을 식당을 짓고 1층, 2층, 3층을 지어서 1층은 식당 놓고 2층은 교회하고 3층은 사택하고 교육관 써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오시면 이 땅 계약, 그날이 뭔가 하면 부동산에 다 불러 모아놨어. 시간을 정해서 땅 주인하고 부동산하고 이제 이분이 가서 뭐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돼. 이미 돈도 다 준비해놨어요. 하려고. 내가 내려가서 오케이 하면 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오케이 한 게 아니고 뭐요? 이거 아니라고. 내가 여기 지금 내려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음성 듣는 부부터 다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거 정리하셨어요. 대단하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내 생각이 뭐 하는 거? 죽은 거. 내 감정이 죽었고 내 의지가 세례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경험하고 오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죽었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하셔야 돼요. 다음 주 십자가가 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었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